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제자들은 모두 영적인 의미가 아닌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회복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만 기대하고 있었고, 주께서 간혹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되실 일과 죽임을 당하게 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내용들은 어떤 비유적인 다른 의미일 것이라고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신 이후로 예수께서는 줄곧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관한 어두운 주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이제 서서히 동요하기 시작했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특별한 행위와 또 힘주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더욱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하였을 것이고, 아무리 아둔하고 쉬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제 서서히 두려움과 근심이 엄습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팔 자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되풀이하시는 것일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와 함께 마치 개선하는 장군이나 왕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체 어떤 일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불안함 속에서 스승이 자신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자꾸 예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 영광은 그럼 다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인가? 제자들은 생각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이미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충분히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할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구약 성경의 기록과 그 예언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을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와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다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염려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어 환난 날들을 대비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진리가 우리에게 호소를 해도 우리가 그 모든 경고의 말씀을 모두 농담으로 여기면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동상이몽 속에서 아무런 신앙의 어떤 긴장 없이 그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뿐이라면 제자들에게 엄습했던 그 두려움과 혼란이 반드시 어느 날인가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어떤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전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메시아의 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 것인지 예수의 제자들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거나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의 두려움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두려움은 모두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그저 지금처럼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렇게 무탈하게 계속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날이 결코 두렵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이 세상의 것이나 육적인 것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의 가치,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불로 인해서 모두 사라져 잿더미가 되어버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 열심히 사랑하시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성실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참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복음의 의미와 메시아의 사명의 그 위대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에 눌리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마음이 근심되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은 분명히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믿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시는 바대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고, 그리고 지금 그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전에 살아오던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온전히 포기하지 못한 부분들 또한 적지 않지만, 믿음이 없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많은 가치들을 우리도 신앙 때문에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는 약한 믿음과 작은 믿음을 가진 자와 또 강한 믿음과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깊은 진리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복음의 기초만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에 비해서 언제나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좀처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때때로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왜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근심하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큰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야 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소원한다는 것은 진실된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신앙에 집중하고 신령한 가치에 목말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그저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마음의 바람은 잠꼬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에 쉽게 타협하거나 휘무너지지 않고 뜻을 세워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를 쫓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구약의 예언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에게 가르쳐 오신 모든 진귀한 복음의 내용도 그들이 마음에 꿈꾸고 추구해 왔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 속에 펼쳐지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지만 바로 이 같은 신앙의 올바른 동기와 목적이 부재해 있었던 그들에게는 결국 기어이 그들이 생각지 못한 두렵고 혼란스러운 날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함을 보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지금 심히
심적인 괴로움을 느끼고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통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더 염려하고 계셨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그것이 뒤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신 말씀들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힘이 요동치면서 흔들리고 있음을 보시고 그 제자들의 근심을 즉시 중지시키셨습니다. 즉시 마음의 근심을 중지해야 될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중지시키는 것은 바로 절대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이죠. 마귀는 자꾸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게 근심과 의심과 회의를 우리 마음속에 던져 넣어서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밀려나가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풍랑과 바람을 보지 말고 배 안에서 고물에서 고요히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야죠. 파도를 보지 말고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만을 베드로는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시선을 진리에서 떼어놓을 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폭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극렬히 유동치는 바다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 같기도 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하게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4장 9절에서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지 않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진리에 창념하면서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않으실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삶은 표류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빗장을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견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번 믿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믿으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똑같이 너희는 이제껏 메시아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고 시선을 이리저리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에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그 참되신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염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들로 인해서 물질, 건강, 여러 가지 근심된 현실과 미래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뇌하고 근심하고 마음을 태우는 일들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든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마음을 고정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과 내용으로 올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은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하셨어도 이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시선을 놓치게 만들고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만들고 결국은 타협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도록 만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초라한 핑계를 둘러대는 아담의 모습을 창세기는 그려내지 않습니까? 신자에게 변명과 핑계란 우리의 어리석은 조상의 그것을 그대로 닮은 꼴입니다. 현실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혹은 근거 없는 안위를 도모하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높아져 있거나 여유로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할 까닭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히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만 귀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은 결국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 부활의 신앙과 내세의 궁극의 신앙으로 날마다 그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지 않을 때 반드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겠지만 너희에게는 넘치는 축복이 있을 터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은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전히 많은 교인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최소한의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만을 고대하고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얽매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한 것들의 시간을,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소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고 출세를 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진실되게 흔들림이 없이 믿어야 할 바는 바로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영원한 소망,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장차는 내가 갔던 이 길을 너희도 따라 걸어야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마침내 너희들에게도 나와 같이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너희는 나의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너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과 나를 너희가 곧게 믿음으로 이제 너희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의 날들을 이겨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공극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심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근심과 두려움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궁극의 거룩한 근심과 고뇌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앙모하는 영적인 거룩한 근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세의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의 문제가 흔들리게 될 때 그것이 사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에게 진정한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에 대한, 많은 돈을 벌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과 고뇌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영혼의 고뇌를 가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애석하게도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그다지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자들조차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돼버렸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에 국한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그들은 더 늦기 전에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올바로 신앙하지 못하는
불량신자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으로 모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이고, 우리에게 은사와 신유와 축복과 감동을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식의 단편화되어 버린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런 신앙 때문에 십자가의 가치는 점점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를 아는 지식은 더 빠르게 소멸돼 버리는, 그래서 영원을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통탄한 일들이 지금의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신앙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의 근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이제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확장시키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2절을 보면 나의 아버지의 집에 많은 거처들이 있다. 보십시오. 세상적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장착해야 될 나의 아버지의 집에 많은 거처들이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려고 가기 때문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보장하시고자 하시는 안위와 평강과 안정이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네. 세상에서 너희가 대박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든지 결국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그곳은 넉넉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과 다르면 주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이 아닌 저 아버지의 집에 너희의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바로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영원한 쉴 곳.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어진 처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과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건 간에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위해 마련된 처소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지부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크고 화려하고 수영장이 딸린 그런 집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도 여유롭게 살다가
천국의 처소에서도 영생을 누리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려 하지 말라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많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의 삶, 그 너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 영원한 우리의 처소, 거기까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모든 시름을 잊고 날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먼저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처소를 준비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알 수 없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합당한 당신의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가 되면 모두 그것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고 영원한 멸망의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천국의 맨션에 입주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저만큼 선발대를 많이 가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회를 지도하고 SFC 간사로 한 10년을 하면서 여름과 겨울이 되면 수십 번, 수백 번 수련회, MT, 여러 캠퍼스의 행사들 언제나 선발대로 가서 본대가 올 때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는 일들이 아주 제 몸에 익은 일들입니다. 선발대가 할 일은 본대가 도착했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세팅을 해놓고 본대를 맞이하는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다가 모두 완료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환경의 그림 같은 집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내 손에 열쇠를 쥐어주면서 당신을 위해서 마련한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오래도록 나와 함께 삽시다. 자, 이렇게 말해준다면 참 꿈 같은 일이겠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도 더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원히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니 이 어찌 우리에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말을 여전히 제자들은 그렇게 감격스러워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서야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 주의 뒤를 따라 순교의 길을 갔죠. 이와 같은 말씀은 아마도 북한이나 혹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비롯해서 발전과 번영을 이룬 자유스러운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그다지 실감이 나거나 간절히 그 날을 앙모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진리는 역설적인 가치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부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고생하면, 좀 더 인내하고 참으면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소망은 불신자들이나 품는 생각입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서러움과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는 그 일에 합당한 자들로 자신을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부요와 평안이 언제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갈망을 좀먹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마지막 귀착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안위와 안도와 평강을 줌으로써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여행의 마지막 종착역이 너무나 아름다운 좋은 곳이고 그곳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가는 길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어치우고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 끝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출발하기 이전의 현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걸 알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려고 할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천성을 소망하고 그 모진 신앙의 여로를 지나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게 되듯이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끝을 바라보고 오늘도 견뎌내고 넘어가면서 두려움과 고통과 억울함을 주의 은혜로 극복해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우회로를 찾거나 좀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궁극의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께서 주시는 위로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길 궁극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소망을 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무엇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있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날 때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과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다독이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남한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젠가 TV를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군요.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 탈북을 시켜서 이 남한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을 통해 고통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서 내가 그들을 위해 지어놓은 그 영원한 안식처럼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속히 오셔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끝장내시려고 하는, 그래서 속히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염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이십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은 그렇게 주의 말씀 속에서 이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얻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에서만이 오늘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이 세상을 살 것처럼, 내일이 또 내년이 있을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소망을 온전히 저 하늘에다 두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